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까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혼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몰리기도 하죠. 이렇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 한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을 깊이 새기고 이 시작의 중요성을 공감하곤 합니다. 네,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가 지각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심리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4분간 손을 이 차가운 물 속에 담그도록 한 거예요. 4분간. 그리고 두 번째 참가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4분이 아닌 2배인 8분간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있다가 마지막 2분은 따뜻한 물에 담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실험을 끝낸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실험에 참가한다면 어느 실험에 참가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그 실험을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 속에서 이 고통,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그 경험한 고통이 2배나 길었지만 마지막 2분간의 그 따뜻한 물 속에 있었던 그 손에 그 경험이 다른 것들을 압도해 버린 것이죠. 결과를 이 역으로도 실험을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 차가운 그 2분 때문에 그 실험을 안 하고 더 따뜻한 것을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마지막 경험을 더 강하게 지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나오고 반대로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와,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해서 어쩜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실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호흡하고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탐 관세음보살, 평생 예수를 잘 믿었어도 마지막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온 그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평가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였다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후처라고 번역을 해서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였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면 서자, 첩의 아들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역대상 1장 3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이렇게 해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굳이 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때 아내가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사라가 죽기 전에, 사라가 생존에 있을 때에 그두라를 취했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99세 출산 능력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99세까지 그 사이에 이 그두라를 통해서 출산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두라를 첩으로 삼고 자녀를 낳은 것은 21장에서 이삭을 낳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왜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지 않고 굳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 본문에서 굳이 왜 다른 아들들을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그두라의 6명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 자손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파기하면서까지, 지금 이삭이 낳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삭이 다 결혼까지도 하고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25장에 가서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족속을 이루게 되었음을 기록하여서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6절에 18절에서도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약속, 네가 비록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에게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 이후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수많은 자녀들, 자손들, 손주들까지 해서 족속들을 눈으로 직접 다 보았을까요? 아니요, 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으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 아들들이 되어서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서 족속이 이뤘다는 것을 다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여서 그것을 환영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의 노년이 무료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꿈꾸는 삶, 그 소망이 그의 인생의 노년을 복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대충 살다 가지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늙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 끝났어요. 아니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을 삶의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요,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85세에 걷기도 힘든데 무슨 전쟁에 나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헌신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하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8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담대한 도전과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그 시절들을 다 뒤로하고 어느 순간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의 육신이 쇠잔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소망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소망. 미술도 배우시고 건강 댄스도 하시고 매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소망의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70세 이상 소망의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의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년의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명예가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요,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 없이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 날마다 예배하는 그날, 그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 가면 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 교제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갑자기 천국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주님 만나서 예배하고 그러면 주님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야, 너 잘 못 보던 얼굴인데 왜 갑자기 여기 왔냐, 여기서 만났냐,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 아버지의 품, 그날을 꿈꾸며 그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노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24장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자신이 신뢰하던 종을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 보내어서 그 며느리를 찾게 하였습니다. 뭐 한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로 이삭을 떠나서 동쪽에 가서 살게 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그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자들도 그들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재물들을 다 고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는 재산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원어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물은 꼭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물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들이 요구하는 선물은 강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선물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도 서자들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서자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재산을 나눠줄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요. 주든지 말든지 양이 많든지 적든지 전적으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관대하게 재물을 다 나누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해요. 이삭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기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방법, 그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상황들을 열어가신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길로, 그런데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니까 온 가족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것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더 한마디를 붙였어요.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더욱 귀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실 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몇 달 전에 한 청년이랑 식사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나도 어려운 순간에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갔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냥 못 죽고 그냥 억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안 부르셨으면 여러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그들의 미래,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자에게로 돌아가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지금 175세라는 것으로 보아 사라가 죽은 후에도 38년 정도를 더 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성경 저자가 원래 의미하고 있는 말을 정확히 담고 있지 못해서 가장 잘 번역된 NASB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at the good old age, an old man and
satisfied with life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는데 좋은 노년의 때에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한국 번역이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He satisfied his life. 그는 그의 삶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라는 이 표현은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의 삶이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배를 가득 채우면 포만감으로 만족감을 누리듯이 어떤 것을 가득하게 채우면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삶을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가득 채우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에 만족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의 마무리하며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인생을 되돌아보며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지난 날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후회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끝내 하지 않은 것,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하지 않은 것,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것, 몸을 돌보지 않은 것, 내 삶의 선택을 남에게 맡긴 것, 너무 많이 걱정하며 산 것, 용서하지 않은 채 마음을 닫아둔 것, 자신을 더 아끼고 존중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한 것, 친구 관계를 돌보지 않은 것,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것, 감정을 억누리고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지 않은 것,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후회 안 하시고 다 만족하면서 세상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걱정하면서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려니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때는 그렇게 속상하고 막 마음 상했었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걸, 더 한마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줄 걸.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다 그렇게 후회하며 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족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나요?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나누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후회 안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후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보면서 후회 안 했을까요? 아니요.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았다고요. 후회 안 했으면 이상한 거죠. 후회를 해야 돼. 그러한 실수들과 잘못들이 그의 삶의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난 과거들을 후회하지 않고 그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이 아브라함의 시리즈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려졌대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의 삶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친구와 같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만족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호흡의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주는 것은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의 참된 깊은 사귐 안에서만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얻고자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던 것,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제가 죽음 이후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올 마지막 집사회의 때도 그랬어요. 집사님들 너무너무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년도 하나님만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사님들로서 섬기시는 동안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섬기시면서 나중에 사역 다 마무리하시고 사역을 돌이켜보는데, 와, 내가 진짜 집사로서 사역하면서 고생만 죽도록 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아유, 내가 스트레스만 받아갖고 그냥 집사 그만두면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시간 내고 물질을 희생하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의 중심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귐이 소홀해지면 그 섬김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에 그냥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일의 진행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그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제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겠죠. 교회 재정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겠죠. 일이 잘 진행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즐겁고 기쁜 일만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숫자, 재정의 숫자, 헌금의 숫자, 일의 진행, 일의 희비가 목회자인 저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 사역하면서 제가 내가 1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다, 내가 40만 불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목회했다, 죽기 전에 제가 그거 감사하면서 죽을까요? 아니요. 비록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한 점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마음을 알아서 성도님들에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종으로 내가 쓰임받았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나 목회자나 어떤 신분과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계속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들의 행동들이 계속 기억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의 행동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급으로 받는 상속자들인 것이에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실수와 행동들로 인하여서 후회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끝나는 마지막 호흡 그 순간, 네 주님, 내 모든 삶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I'm satisfied with my life. 나는 만족합니다. 내 삶에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다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내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만족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노년, 우리의 마지막 노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